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음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만 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동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이 끝나고 이제 고린도 후서에 들어갈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가정의 달이 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나누고 그런 후에 한 6월부터 고린도후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들은 분이 계실 줄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제자들과 함께 등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낮은 산이 아니라 상당히 높은 산. 등반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씩 들고 가라. 돌을 하나씩 골라서 돌을 들고 등반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돌들을 치는데 베드로는 자기 머리만큼만한 돌을 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문제죠. 가룟 유다는 아이고 주님도 헐몸으로 맨몸으로 등산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돌까지 들고 가라냐고 두들두들하면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슬만큼 한 돌 하나 들고 자갈도 돌은 돌이니까 하면서 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요. 베드로는 자기 머리만큼한 돌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등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전십대쯤 돼가지고 정상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돌들을 다 자기 앞에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두 손을 두고 축사를 하시고 나니 눈을 떠보니까 따끈따끈한 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점심이다. 각자 가져온 것을 먹으라. 베드로는 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쪼개서 절반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부족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오늘 가룟 유다는 입에 씹힐 것도 없고 그래서 왼종일 쫄쫄 굶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에따선 따져가지고 내 방법을 하는 것은 제자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너무 자기 깨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조금 하나님 앞에서 덜 떨어진 것처럼 좀 어리석은 것처럼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의 삶이고 그런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당만 밟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한 사람. 또 이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는 제자된 교회, 제자된 성도.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친구처럼, 신부처럼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바로 제자된 교회, 제자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다릅니다. 제자 영광이 다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영광이 다르고 각자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달빛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도 별마다 그 영광이 다르고 햇빛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생명의 단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왕노릇 하느냐, 이렇게 말씀, 너 나와 함께 영광을 같이 누리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자된 교회, 제자된 성도. 이래서 공평하시지 무조건 다 똑같이 대해준 것이 공평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 불의 사자 그러면 엘리야, 능력의 사자 엘리사. 이런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만은 여기서 엘리야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여기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대표, 하나님을 대표하고 엘리사는 바로 제자도를 따르는 제자된 교회, 또 제자된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주님의 제자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더 상세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말씀이 쉽게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고 아멘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활짝 여시고 받으시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 지체가 된 성도, 이런 사람이 제자도를 따르는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몸이고 지체가 맞습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높은 저 보좌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우편에도 계시고. 왜 하나 됐습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고 나는 몸이면 분명히 하나지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 가지, 나뭇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관계. 이게 바로 생명관계입니다. 제자된 교회, 제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사람. 내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나 중심인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잘 못해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중심의 삶.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기가 힘듭니다. 좋은 사람은 좋으니까 가까이 하면 이익이니까 가까이 하지만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된다든지 힘들게 하면은 멀리 해버리고 그냥 정죄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험담하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중심의 삶.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나밖에 모른다. 이건 100% 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사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멸치와 천대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주치를 당하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까지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외자를 삼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청와대를 보세요. 그 5년 하는 대통령 그 자리도 그분을 가까이 하고 뭔가 한 자리에 보고 유익을 얻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우리 역사상을 봤잖아요. 그 가까이 해가지고 다 감옥 가고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지금 옛날에 그 좋은 명예직도 다 끊어지고 세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간다고. 대통령은 가까이 해도 그런 유익이 많아서 그러는데 대통령 가까이 한 비서라든지 어떤 대통령 측근들 명언 가지면 어디 가든지 그냥 큰 소리 치고 거침이 없잖아요. 대통령 가까이. 천하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들은 5년 정도 되면 다 내려오고 감옥 가도 가까이 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음부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주권자 주인 되신 우리 생사하고 다 주관하신 그분을 머리로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 삼 주인 삼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자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바로 길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길갈.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열왕기하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430년 동안 종살이 그 애굽이 세상을 말하는 세상. 거기에 애굽의 왕이 바로는 사단 마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서 종노릇 됐어요. 430년 동안.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엑소더스. 홍해를 육지같이 하나님 은혜로 건너고 광야에 도착했는데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죠? 40년. 그것은 곡식을 재배할 수 없고 샘도 자연생이 별로 없는 정말 황무지 그런 황폐한 곳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먹어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시고 이것은 뭐예요? 세상 애굽에서 살던 때 묻었던 때들 오염된 것들 세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 때를 맺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 이것이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살 수 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든 시험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니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구나. 이 훈련을 바로 광야 40년이 끝나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그 진친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중간쯤 왔을 때 주님께서 지파별로 하나씩 기념 돌을 취해라 해가지고 돌을 취해가지고 건너와서 진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길갈의 은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갔다. 부끄러움과 수치가 끊어졌다. 죄종, 마귀종,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던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 여러분 길갈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지나친 가난으로부터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돼서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행실로 인한 부끄러움, 불명예도 하나님이 굴러가게 합니다. 저도 종종 정말 부끄럽다.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길갈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라 보혈피로 씻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부끄러움은 굴러갔다. 사실 쓴뿌리 영적인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격동하고 입술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행동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그냥 성질 폭발시켜버리고 더러운 말 쏟아버리게 하고 거친 행동을 해버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길갈의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은 끊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새 생명, 정말 입술에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이 나가게 되고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진정한 사랑의 행동들이 나간다는 것이죠. 길갈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고 영혼육과 범사를 회복시키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길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과 권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끊어집니다. 오히려 칭찬 듣고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인정받고 박수받는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길갈의 은혜 두 번째로는 베델로 가야 합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임재가 일어나는데 물론 크고 작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카도시, 세키나 양가.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임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느껴요. 둔한 사람은 잘 못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는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들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고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당연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높바다로 나눠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도록 합니다. 길갈의 은혜가 임하고 베델의 은혜가 임하면 그 높바다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린 문이 생겨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어디인가 있잖아요. 어느 행성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안드로메다 별에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드로메다 별이 무슨 별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높바다가 부서지고 사단의 방어막이 깨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우리하고 다친 하나님과 은수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려요. 그것이 높바다. 이 깨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 기도가 바로 상달되지 딱 가려있으면 아무리 소리치고 확성기로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족권을 뺏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사단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이러다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겠다 싶어가지고 리브가가 개나리 보따리에 싸주면서 빨리 너 형 에서를 피해서 빨리 도망가라. 바단 아람에 있는 라반 삼촌 집에 가 있어라. 네 형이 마음이 바뀌면 그때 연락할 테니 그때 와라. 해가지고 리브가 어머니가 엉덩이 밀고 해가지고 불시에 허겁지겁 보따리 하나 들고 떠났잖아요. 그 거리가 천리길을 가다가 해가 져가지고 광야길에서 들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잠들게 했잖아요. 돌베개 베고죠. 사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지 않으면 두렵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잠들게 하죠. 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안드로메다 별에 있는지 어느 행성인지 모르지만은 열려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는 곳과 통해가지고 그곳에 사다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 보호자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그러면서 소원하면서 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11절 드리겠습니다. 11절 드리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되고 구원자 되고 주권자 되겠다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 그럼 당연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이 영을 열리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열리게 한다는 것이죠. 불처럼 강력한 방망이처럼 원수의 경관진들을 깨버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쫓아내시고 주님의 영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 꽃이 줄기와 잘 붙어 있는 거죠. 오늘 열린 문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성령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절대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함,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영인 말씀이 돼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우리 안에서 끊어내버리고 굴러가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배들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경험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영적인 연기가 열려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열문이 있는 베델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체험한 베델에서의 은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세 번째 제자도는 바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 정복전쟁에서 첫 번째 맞이한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성이 바로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리고를 그런데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는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 여리고란 뜻은 향기로운 성읍이란 뜻이에요. 예, 향기로운 성읍. 매력 있잖아요. 그 매력에 사로잡히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길갈의 은혜를 받고 베델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육이 강건해지고 부욕계도 풍성케 되고 종깃게 되고 권력도 없고 유명세도 없고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이 여리고 시험이에요. 세상 물욕, 명예욕, 권력, 이것에 붙잡히면 늪에 빠진 것 같아서 못 나온다니까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에 붙잡히게 되는 것. 여리고. 요즘 우리 교계에도 여리고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주님은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놓고 나오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재판도 걸고 그러던 재판. 여리고 계시록에서도 바로 음녀. 여리고에 붙잡힌 사람, 여리고의 종이 된 사람. 오늘 진정한 구원은 세상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 여리고에 세리장 누가 있죠?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네, 마태와 삭개오. 삭개오도 여리고에 푹 빠졌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권력 있으면 다다 해가지고 노마에 붙어가지고 노마의 권력을 휘두르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재물을 먹고 해서 여리고에 푹 빠졌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아니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면서 예수님 앞에 여리고를 다 내놓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둑 떼어가지고 조건 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 속에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려면 세상을 분토처럼 생각해야 돼. 세상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고 있다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리 마태도 여리고를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겠지 종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타락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종이 되었지. 원래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나를 주님 따라다니면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우리 믿는 사람이 돈 주님 제발 내게 오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도 네 번째는 요단강의 은혜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예. 여러분 요단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 죽음. 예. 우리 땅을 육신의 몸이 죽어서 장례 지낼 때 많이 부른 찬송가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실은 죽어서 해야 할 찬양이 아니라 살아서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날마다 해야 돼. 진짜 죽어야 할 것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요. 사단에게 붙잡혔고 사단의 종되어 살았던 사단의 영향력이 오염된 그런 옛사람을 죽여야죠. 그래서 요단강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죽어서 받으면 늦다니까요. 우리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채울 수 있고,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영원한 나의 상급이고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사람으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은혜를 날마다 쳐.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내 가장 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앞에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런 은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요단강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의 머리 되고 왕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바로 요단강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기 죽음, 옛사람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새사람의 은혜, 새 생명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잠언서 7장 1절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우위를 점유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지. 타락한 내 본성에 있는 옛사람이 마음의 주인 되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명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불의 역사로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않더냐? 바위를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살아 역사하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졌다. 그래서 성령을 읽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성령 공부에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이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영과 생명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의가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입니다.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당계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버린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분배받았어.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해진 것.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을 살며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풍성한 주님의 참제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를 3번씩이나 말씀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이 3번씩 엘리사의 답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따라갔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이것은 뭡니까? 나를 따르기가 쉽지 않다.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겠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 제자들 못 모르고 차면 죽은 데까지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순교다. 예. 여러분 믿음을 해야지 그냥 말한다고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물론 주님 앞에서 큰일 날 건 없지요. 진짜로 복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 죽음의 길일지라도 아구골짜기 험한 골짜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나 쉽게 좀 봐주세요. 좀 몸이 건강히 좀 할게요. 아니면 가정에 한 편 좀 피면 할게요. 이것은 뭐예요? 반대잖아요. 아닙니다. 제발 그런 말 마세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나를 밀쳐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배려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복, 영적인 복, 영생의 복, 주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참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못 따르게 하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안 주시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결국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 되고 분이엘 되고 이스라엘 12 기초석을 놓는 시조가 되죠.
오늘 길갈의 은혜, 또 어디죠? 베델의 은혜, 여리고의 은혜, 요단강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넌에 엘리야가 엘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